끝까지 기도하는 비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유고요.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이제 일이죠.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비유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재판장으로서 사실은 자격이 미달입니다. 자격이 미달이에요.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재판을 들어주는 유일한 동기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영어로 보면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동기가 이 사람이 의협심이 많고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편하고 싶은데 귀찮게 할 것이 싫어서 원한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물며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7절에 보면 하물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장 대표하는 것인데 그 공의도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인데 그런데 그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이 원한이 도대체 뭘까? 원한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원한에 사무쳐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할까요? 이제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원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동기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 사무치는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시적이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한에 사무쳐서 이제 원한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고륙 친척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원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이 모세도 그랬죠. 생명책에서 하나님 나를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 정말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것이 가족이거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지 뮬러의 그 일화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한 친구는 이제 두 명의 친구는 끝까지 이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믿었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이후에 믿었다. 믿은 이후에 이제 그 죽은 이후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 나는 정말 이런 원한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의한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사법 정의는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상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재판의 결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재해를 통해서 지금 산불 재해가 나고 있는데 그 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최인혁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시국 그때 말미였나 한참이었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선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믿었지만 낙심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많았다.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야, 이럴 바에는 이제 뭐 주님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 기도보다는 주님 이럴 거면 그냥 빨리 지금 오시는 것이 이미 믿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인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가지 인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5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이죠. 복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순교피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요구를 하고 그 순교의 피가 찬다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일이 더 있어야 된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오셔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은 임시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래서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라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9절부터 14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같은 이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주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에 집중하면, 나의 행위에 집중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침체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탁월해, 나는 이렇게 우월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형편없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얻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는 이런 자기 의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그 부족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의가 부족합니까? 담대함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담대함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게 내가 없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끼리 비교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그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